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그 말씀의 제목을 위로를 받아 위로하라. 위로를 받아서 다른 누군가를 위로하라,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현대인들은요, 자신이 힘들고 또 괴롭고 고통스러우면 친구를 만나서 토로하거나 또 상담을 하거나 아니면 전문 상담자를 통해서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물론 사람의 위로도 일시적으로는 또 위로가 될 수가 있어요. 또 가끔 해결되기도 하고요.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위로도 받을 수 없는, 아니 누가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과 사태가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모든 것에 위로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참된 위로를 사람들은 찾지 않습니다. 그리고 받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에 대해서는 알려고도 하지 않고 찾지도 않고 받으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게 현실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위로와는 비교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것들로 되죠. 그래서 늘 우리에게 현실적으로는 되겠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일시적이고 한계적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위로를 해도, 그리고 물질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기쁨과 자유를 얻어도, 또 그걸 사용해도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모 기업 남매가 프로로프를 불법으로 했다 뉴스에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럼 대기업에서 거의 오너가 되는 사람이 말이지, 현실적으로. 아니, 돈이 얼마나 많은데 안 그래요? 왜 그걸 이렇게 맞아야 되죠? 그냥 편하게 좀 자고 싶은 거죠. 좀 쉬고 싶은 거예요. 골 아프니까. 누구한테 얘기도 못하는 거예요. 없는 사람 얘기하라. 가진 자예요. 없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겠죠? 힘들겠죠. 근데 있는 사람도 왜 그런 주사에 의해서 쉬고 싶어라 하냐 이 말이에요. 왜 육체적으로 위로와 마음적으로 위로를 얻고자 그런 약을 꼭 주사를 받아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위로는 다 일시적이고 한계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는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아주 정말 위대합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 위로, 모든 것을 다 위로할 수 있는 그 위로, 바로 위로자가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즉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사람처럼 어떤 일시이고 단일적이고 그리고 한계적인 그러한 위로가 아니라 모든 것에, 모든 상황에서 모든 것을 다 위로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말씀입니다. 이 위로라는 단어가 사전적 의미로는요, 우리나라 국어사전은 이렇게 쓰여요. 남의 괴로움이나 슬픔을 달래주고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베풀어 주는 것, 이게 이것이 위로예요. 네. 말이나 행동으로 따뜻하게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게 위로예요. 이 위로가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됩니까? 그죠? 약간의 도움은 된다고 그랬죠. 되죠. 사람이 말만 위로받아도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위로보다 차원이 훨씬 뛰어넘은 높은 차원의 위로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 소망이 끊어지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야말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위로를 말하는 거죠. 원래는 이 파라클레시스라는 그 원어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위로라는 의미가 가까이 부르다, 전혀 다르죠. 아까 그죠? 누군가를 내가 말로 행동으로서 이렇게 위로해 따뜻하게 대해주는
그 차원은 너무 돼요. 일단 가까이 불러요. 이 가까이 부르다라는 단어로부터 시작을 해서 의미를 해서 가까이 불러서 격려하고 권면하고 그렇습니다. 다시 또 일어서서 성장하도록 한다라는 뜻이 위로라는 말이에요. 파라클레시스라는 단어가. 우리의 헬퍼라는 말하고는 다르죠. 영어로서는 이렇게 헬퍼라고 나오지 않습니다. 도움을 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는요, 가까이 불러서 격려하시고 그리고 권면도 하고 그를 성장하도록, 다시 말은 그런 어떤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는 모든 것에 모든 상황에서 위로자가 되신다는 거죠. 그리고요, 이것이 이제 결국 이런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위로는 변하지도 않으시고 모든 것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말합니다. 이걸 참된 위로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누리는 것으로, 즐기는 것으로 위로가 아니라 그 위로는 어느 정도 지나면 다 끝납니다. 아무리 즐거운 자리도 끝나게 되어 있죠.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배부르면 그만 먹여야 되고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수많은 것을 가지고 누렸더라도 죽으면 그만이에요.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걸 뭐 무덤에서 씁니까? 관 속에서 사용합니까? 어디 가서 쌀 거예요?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자, 바울구 사도와 디모데는요, 고린도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하죠. 정확히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하자 라고 먼저 인사를 합니다. 그분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문을 1절에서 11절까지만 딱 자세히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죠. 뭐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같이 읽으셨으니까 뭐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냥 읽으셨죠? 네, 위로가 10번 나와요. 위로만 세보세요. 거짓말인가? 딱 10번 나와요. 이 11절에 10번이 나와요. 위로라는 단어가. 그런데 그 반대로 환난, 고난은 몇 번이 나오냐면 환난, 고난을 똑같은 의미가 가진 그 단어가 또 10번이 나와요. 거기에는 고난이 2번 들었고요. 사형 선고, 살 소망이 없다. 그러니까 환난에 포함되는 단어가 또 10번이에요. 참, 그렇죠. 이거 두드러 맞춘 것도 아니고 참 미안하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자 하는 데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기묘한 것들이 있습니다. 너 교회가 구석했어요 이렇게? 여기다 나는 위로를 10번 넣고 환난 단어를 대략 한 10번 정도 넣자 라고 썼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의미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강조가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와 디모데는 복음을 전하면서 이 고난, 환난, 그리고 심지어는 살 소망이 끊었다. 사형 선고, 죽었다. 이젠 죽어야 된다. 라는 상황을 맞이하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절망적이고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거를 살아냈을까? 그렇죠? 어떻게 살아내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냥 죽으면 그냥 제가 지난주에 뭐죠?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난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차라리 죽어서 나 주님 곁으로 가는 게 훨씬 좋은데 내가 만약에 살아서 내 하는 일을 통해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면 그 또한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나는 거기서 망설여진다 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 전했을 거예요. 바울사도 그렇게 한량없이 편한 사람이 아니에요. 고통과 고난을 짊어지고 산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사도는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이 만이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합니다.
대부분 사랑하는 사람들이 고백을 하죠. 나만 봐? 나만 생각해? 나만 사랑해? 왜 그러죠? 지만, 저 하나만, 온니, 오직. 이건 중요한 거죠. 사랑하는 사이에서 너 말고 또, 그러면 이미 그 관계는 깨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도움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친구도 그러잖아요. 똑같이 놓고 얘한테 도움 청하고 얘한테 청하잖아요. 안 도와줘요. 지어보게 해달라고 그래. 지어보게 해달라고 그래. 왜냐? 아니, 나한테만이 아니라 뭐 양다리 걸쳐놓고 부탁할 바에 누가 들어주겠어요? 있어도 안 도와줘. 물론 예외도 있겠죠. 우리가 만이라는 뜻은 다른 곳을 향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이 만이라는 건 다른 곳을 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만, 하나님만. 왜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했을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을 전해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사랑은 한 사람만 사랑했다가 배반을 당하는 사람들이 꼭 있지요. 근데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해서 망하지 않습니다.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왜 그럴까요? 첫 번째,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만 의지할 때 위로가 받기 때문에, 그 위로를 받기 때문이겠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현대인들의 자살의 이유가 무엇인가요? 늘 말씀드리죠. 살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적으로 뭔가 몰라도 그런저런 모든 이유를 통해서 살아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왜 결혼 안 하냐고 물어봤더니 집을 못 사서 그런데요. 어디서? 서울 강남에서. 아니, 서울 강남에서 집 안 사면 안 돼요? 서울에서 집 안 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닌 그렇지만 대다수 젊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결혼을 안 하는데요? 그럼 뭘로 살아갈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처럼. 살 소망이 없기 때문에 죽음을 선택합니다. 내가 살아갈 이유들이 무너지고 사라지고 아무런 소망이 없기에 죽음을 선택하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요,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다름없다. 나는 약혼자에 죽었다 이 말이에요. 사실 우리가 성경 바울 서신을 보면 엄청난 위기를 당하죠. 빌립보 감옥에서도 거의 죽을 지경이고, 시중의 가운데서 죽을 지경이고, 때로는 자기 민족 유대인들한테 맞아 죽을 뻔하고, 때로는 로마인들한테 맞아 죽을 뻔하고, 날마다 죽을 상황에 놓입니다. 하지만 후에 생각해봤다는 겁니다. 아니, 왜 그런 하나님은, 주님은 나를 놔두고 그렇게 죽여 사지로 몰아넣었을까? 아니, 좀 빨리빨리 좀 건네주지. 왜 다 고통을 당할 때까지 왜 나를 근데 뭐라는 거야? 라고 불만했을지 몰라요. 근데 왜 생각해보니까, 오늘 말씀에 그래요. 생각해보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로 하여금 자신, 바울 사도와 디모데 동역자들이죠.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즉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기록됩니다. 자,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고난이 닥칩니다. 근데 해결 방법이 없어요. 해결 방안이 안 보여. 힘이 밋밋해. 안 되겠어. 그러면 이게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이구나. 즉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신호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호예요. 바울 사도가 지금 고백하는 게요, 사람 스스로, 나 자신의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프로필들,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 신뢰하는 거예요. 아, 나는 왜 이렇게도 안 되고 이렇게도 안 되는가 모르겠어. 아, 정말 죽겠네. 예? 정부는 뭐고 정치는 뭐고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지금 이거 죽으라는 거야. 살아가는 거야. 란다면 뭐겠어요? 아, 하나님만 바라보라. 바울 사도가 왜 주님은 나를 꼭 공개해 줘서 꼭 죽음의 지경까지 이르렀을 때까지 놔두냐 이 말이에요. 그걸 후에 알았다는 거예요. 아하,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을 알았다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게 무슨 말씀이겠어요?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 너희들도 죽을 경우가 된다. 정말 사망에 이르는 산소 같은 그런 일들이 상황에 벌어지면 아, 하나님 바라보라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인간적인 것만 동원합니다. 여기다 빼다는 오만 세상에 데이터가 다 들어서 가지고 요즘은 박사가 따로 없어. 컴퓨터를 스마트폰을 잘 쓰는 게 박사예요. 왜냐? 서치만 잘하면 돼. 검색만 잘하면 말입니다. 그냥 금방 요즘 꽃이 무슨 꽃이냐? 사전 예, 그렇죠. 딱 찍으면 무슨 꽃인가? 나무, 짐승, 벌레 아무 것이고 찍기만 착착착착 만물 박사가 돼요. 백과사전 두들면 다 나옵니다. 10초 안에 다 나와요. 하여튼 학위가 뭔 필요가 있어? 박사가.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아갈 때에 만나는 고난을 통해 고통을 통해 하나님만 의지하라. 이 신호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살 소망이 끊어져도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겁니다. 환난과 고난과 살 소망이 끊어질 때 누구를 의지하냐? 우리는 우리 스스로 버텨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소망이 끊어질 때가 되면요, 솔직히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것, 이것은 뭐라고 할까요? 너무 약해요. 우리가 버티다. 지금 며칠 전에 병원 한의원 양 4가족이 다 한 번에 죽었어요. 어젠가 그젠가. 아마 남편 의사가 가지고 여기 5살짜리 있고 1살짜리 있고 4살 어린 아이들도 있는데 셋은 조용히 침대에 죽은 거 보니까 죽인 거예요. 목에 압박해가지고. 그리고 자기는 아파트에 뛰어내려가지고. 지금까지 나온 이유는 빚을 많이 져서. 병원도 개설한 지 오래되지 않아서 그렇게 절망을 할 것도 아닌데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도 이렇게 사람들이 계속 목숨을 버려요. 우리는 버텨내려고 하지만 어느 정도까지 가면 그걸 포기하려고 합니다. 저도 그런 시련이 있었지요. 그러나 그때 저는 하나님을 기억했다고 했죠. 기도는 안 나오지만 기도가 안 나올 정도로 살 소망이 끊어지는 절망, 그 우울감, 무기력. 근데 그때 버떡 하나님을 기억했다고 했죠. 하나님을. 그러자 아이들이 생각나고 가족이 생각나요. 저는 경험을 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은데 의지도 안 돼요. 그 정도가 있어요. 그냥 다 귀찮아요. 귀찮아서 그냥 갔으면 쓰겠어. 그냥 여러 가지. 살 소망이 끊어지는. 물론 그 당시에 나는 내가 몰랐던 우울증 때문에 그랬겠지만 왜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니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아무도 못해요. 이 세상 그 누구도 죽은 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수 있어요. 그분이 위로하면 무엇인들 위로가 안 되겠습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자,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를 주시고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시는 그 하나님이 위로를 주신대요. 그렇다고 해서 무슨
아드레날린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린 그걸 그렇게 착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교회 오면 뭔가 아드레날린이 막 흥분하고 기분 쳐가지고 막 들떠가지고 막,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까 전에 가까이 불러서 격려하고 권면하고 그가 성장하도록 보이지 않는 힘.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이 우리 모든 자의 위로인 거예요. 위로.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 그 말씀을 믿고 움직이는 자에게 나타나시는 그야말로 과학적으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즉 모든 것에 모든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잠시 일시의 영원한 위로자십니다. 우리에게는 좋은 비전과 소망을 주십니다. 그것도 은혜로 거저 공짜로 주십니다. 때문에 환난과 고난과 살아갈 소망이 없어질지라도 내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내 혼자 생각, 판단, 결정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 왜냐? 그분은 죽은 자도 다시 살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세상에 돈 많은 자가 나를 돈을 주어봤자 얼마나 주겠으며, 나를 높은 자리에 올려주면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려주겠으며, 나를 성공하게 시키면 얼마나 성공을 시켜주겠어요. 그 사람이 내가 죽었을 때 다시 살려주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뭐래요? 죽으려고 할 때 돈으로 살려줄 수는 있겠죠. 돈 많은 사람들은. 그러나 다시 살아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다, 그 말씀이죠. 두 번째는 믿음의 고난을 통해서 위로를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난을 받으면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넘친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믿음으로 당하는 모든 고난들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로가 넘친다, 그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께서 격려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권면해 주시고 하나님께 이렇게 세우시는 그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죠. 누구를? 믿음의 고난을 받는 자들에게. 난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믿음을 통해 고난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라 믿습니다. 세상에 내가 힘들고 죄 지면서 힘들다, 그건 말도 안 되죠. 잘못되면서 힘들다, 그건 아니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살려고 하면 다 뭔가 닥치는 게 막히고 힘드는 게 있어요. 절망하지 말라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꼭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요, 바로 이와 같이 모든 사망과 고통과 고난, 심지어는 사망 선고와 같은 곳에서도 회복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회복. 우리가 살아가면서 회복이 없으니까 지치잖아요. 그렇죠? 한행에서는 원기 회복. 원기가 뭐 배우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영적으로 나섭시다. 새 힘, 우리 능력. 이 사람 에너지가 아니라 영적 힘을 말하는 겁니다. 이 영적 힘. 하나님의 위로는 이 땅에서 영육 간의 위로이며 회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지금 우리의 모든 고난은요, 하나님 앞에서의 완전 회복이 마지막 위로인 거죠.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위로도 위로지만 그것이 영원한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과 칭찬을 받는 위로보다야 비교할 수가 없겠죠. 그건 믿음의 승리자만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지금 많은 사람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의 위로가 필요한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위로를 받아야 되죠. 지금 현실적인 고난이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적인 고통은요,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위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뭔 대가가 아니에요. 내가 그걸 믿고 의지하는 것 뿐이에요.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알 수 없는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로 또 하나 뭡니까? 마지막으로는 서로 사랑할 때 위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고난을 통해 위로,
마지막은 성도의 사랑,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통해서 위로를 주신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많은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도할 때 그런 성도들의 기도가 없었다면 못했다는 거예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봉사와 헌신, 사실 이것이 계속 지속되었기 때문에 지금 오늘날 이렇게 예배를 하고 있는 거지요. 이것은 바울 사도와 성도들의 사랑의 관계입니다. 오늘 목회자와 성도들의 관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관계이기 때문이죠. 에로스적인 사랑이 아니고 이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 된 것을 말합니다. 그런 이성적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죠. 이성적 사랑은 언제 변할지 아무도 몰라요. 바울 사도와 성도들의 관계는 그런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이성적인 게 아니라 영적 관계였다는 거죠. 그리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바울을 위해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성도 간에 서로 마음이 통했고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품었기 때문에 위에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서로 사랑하는 거죠. 빌레몬서 1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위로를 받았노라. 여러분들 성도들께도 위로해 주세요. 젊은 사람들은 카톡도 내가 하지도 않으면 뭔 일 있을 때마다 서로들 잘 하는가요? 한번 저 멀리 있는 사람이 잘 있냐 안부도 좀 보내고, 오늘 별일 없냐? 소방관한테는 오늘은 특별한 일 없으니 이렇게 안부도 물어봐야 맞는 거 아니에요? 장사는 잘 되냐? 애기는 잘 크고 있냐? 이런 게 물어봐야 맞는 거 아니냐고. 그게 사랑 아닙니까? 엊그제 우리 강한나 산부께서 도담 위에 쿵쿵쿵 하는 심장 소리 나한테 보냈어. 난 천둥 치는 소리인 줄 알았어. 분명히 훌륭한 놈이 나올 것 같아. 아무리 봐도. 쿵쿵쿵 깜짝 놀라가지고 언뜻 줄여서 왜 이렇게 소리가 크냐. 심장 소리가. 들어봐요 이따가. 그러면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성도가 성도를 서로 생각하고 위해주고, 그리고 어려움 있으면 함께 기도해주고, 그리고 또 보이지 않더라도 서로 간에 위해서 한마디라도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를 위해서. 내가 여러분들 매일 기도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위해서.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과 주변의 사람들이 힘든 상황과 고통 가운데 있으며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때입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이 위로는요, 세상이 주는 일시적 위로가 아닙니다. 이 위로는요,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영원 불변한 모든 위로를 말합니다. 한계적이지 않습니다. 일시적이지 않습니다. 끝없습니다. 영원합니다. 그리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위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께 주시는 모든 위로는 먼저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리고 믿음의 고난이 있을 때, 그리고 서로 사랑할 때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왜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할까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우리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 환난과 고난과 그리고 고통을 받으며 살 소망이 끊어지는 자들에게 위로해 주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손을 내밀을 때 아무도 손을 안 내밀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너무나 냉정합니다. 자기 살겠다고.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요, 너무 냉정해요.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때문에 내가 위로를 받아 다른 사람을 위로할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요, 현실적인 문제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또 고통스럽게 살아가지요. 그래서 결국은 생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힘이 없는 자가 약한 자를 도와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나도 죽었는데. 아니, 나도 죽겠는데 내가 누굴 도와주냐고. 아니, 내가 위로를 받아야 하는데 누구를 위로해 주냐? 당연한 말이지요. 때문에 오늘 말씀을 여러분에게 내가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없다면 그 누구도 위로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위로를 받아야 다른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힘이 있어야 다른 사람을 힘으로 도와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환난 중에서 위로하시고 또 그 받은 위로를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 능히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위로 받을 자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일들로 괴로워하고 있는 분들, 고통스러운 사람들 있지요. 우리의 위로가 필요한 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부터 주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셔서 지금 우리 주변에, 내 주변에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진정한 위로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